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 25년 후인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정말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그들 부모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살맛나는 웃음을 웃을 수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이 자녀가 없어 고적해했고 외로웠던 노부부에게 늘 웃음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이삭의 믿음에 대하여 묵상함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교훈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봄 제목 크게 합시다. 시작. 이삭의 믿음. 첫째로 읽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 인내하여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의 믿음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의 번제의 제물로 바쳐졌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의 믿음이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믿음임을 확신하신 후 이삭 대신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장래 일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이삭의 생애는 대체로 평탄하고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 때에도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산다고 하여 늘 풍성하거나 풍년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랄이란 지역은 가자 남동쪽 13km 지점에 있었던 애굽에 가까운 그런 남방 지역으로 그 당시 블레셋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는 순종합니다. 그때 흉년이었고 그랄 지역에도 흉년입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풍년이 들어 곡식이 많습니다. 흉년이고 어렵지만 살기 어렵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처소에 머무르고 풍년이지만 불신앙의 세계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그에게 장래 유업으로 주실 그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 순종하여 힘들고 삶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삭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의 약속은 단지 이삭 개인의 후손이 번창하리라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곧 그의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이 예언 가운데, 약속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해 보내실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 부가 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게 합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좀 떠나달라. 그때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 모든 부동산을 양보하고 좋은 땅을 양보하고 골짜기로 피합니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류하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다시 폐허된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며 물을 얻어 또한 양과 소를 먹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거론을 얻자 그날 목자들이 또 쫓아와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물들은 우리의 것이다 생떼를 부리며 다투지만 이삭은 종들에게 다투지 말고 또 양보하자. 그날의 목자들을 피하여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 주심으로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 샘이 펑펑 솟아올랐고 그로 말하며 목축을 하여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을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감격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생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가난해도 못 살아도 힘들어도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빼앗기고 힘들어도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평화의 사람 야곱에게 이 이삭에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왜 아들 이름까지 함께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시기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삭처럼 분쟁을 피하고 화평을 택하여 억울해도 양보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양보하는 미덕, 평화를 찾으려고 해서는 미덕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마치 아비멜렉 왕이 그 뒤에 군대의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와 함께 평화 조약을 맺자. 너가 더 강해질 텐데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평화 언약을 요구해 온 것처럼 불신자들이 굴복하게 되는 날에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불신자들에게 시기와 미움과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읽읍시다. 시작. 이삭은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믿음으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에도 동일하게 순종합니다. 아버지를 통해 주신 명령,
직접 하나님께 받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도 순종함으로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통해 나타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종을 행함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참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희생을 바라볼 때 그분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를 위하여 사는 삶이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야고보 2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행함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고 행함에 따라가지 않거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뼈저린 감격과 감사와 죄 용서함 받는 확신이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독자인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순종할 때 그도 아버지의 결단에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후 장정인 그 아들 이삭을 무작정 결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내가 아니라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내 아들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단다. 이삭이 이해하고도 남도록 그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눈물로 설득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아,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 너로 말미암으리라고 말씀하셨단다.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이 번성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내 나이 100세, 너의 어머니 나이 90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해 주셨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너를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너를 번제로 바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너도 믿어야 한다. 너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간곡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간곡하게 눈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믿음과 이 확신의 차이는, 부활신앙의 차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삭이 듣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고 번제의 제물대기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설득 없이 아브라함이 무조건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려 했을 경우 이삭이 아버지를 거부하고 도망쳐버린다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은 무산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이삭도 그 아버지 못지않은 큰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결심하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순순히 제단 위의 장작더미로 올라가 손과 발을 아버지가 결박할 수 있도록 내어민 아들 이삭. 아버지의 순종에 동참한 이 이삭은 참으로 훌륭한 순종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록된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내가 읽을 때에 듣습니다. 목사를 통하여 이 말씀을 풀어 설교할 때 설교를 통하여 듣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사죄함과 은총에 대한 전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처럼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긴장하여 경청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인 말씀 설교자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중상하는 것은 이게 큰 죄입니다. 이런 죄의 양심에 갇히게 되면 철저하게, 목사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목사에게 고백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이삭이 순순히 번제 제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삭을 칼로 잡으려는 하나님을 불러, 아브라함을 불러,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자꾸 입이 헛나오는데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한 65세 때쯤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침도 나오고, 우리 집 사람이 침이 자꾸 나오니까 자꾸 닦으라 그래서 손수건 올라서,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거품 몰고 있으니까 보기 싫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왜 제가 65세쯤 나가려고 할 때 안 도와주었습니까? 나는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이삭이 순순히 번제 제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삭을 칼로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식보다,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할 때 그 믿음이 정말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까지 희생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찾아 선선대대로 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단 뒤에는 아들 이삭 역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음으로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죽어 번제로 바쳐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려주실 줄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신이 번제로 드려짐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진정 이삭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이삭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삭은 나중에 결혼할 나이가 되어 또 한 번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부친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이삭의 배우자를 가나안 여인이 아닌 자기 고향 친족 중에서 택하려고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아브라함 내 종을 고향으로 보내어 자기 친척들 가운데 처녀를 택하여 아들의 신부를 맞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쫓아 하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더기를 키우려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종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인도하사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모든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한 종은 그 처녀에게 선물을 주고 그 처녀가 누구인지를 물은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 보두엘과 오빠인 라반의 허락을 받고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무렵 이삭은 부엘라헤로에서 와서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배우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데리고 온 종에게 그 모든 된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에게로 인도하신 리브가를 영접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고 일평생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은 결혼할 때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리브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아내로 믿고 리브가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한 이삭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읽읍시다. 시작.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식에게 축복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식들에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이삭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의 자식들을 축복했음을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이란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일과, 둘째는 자손 번성에 대한 복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나오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미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6장 3절로 5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지켰으므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너에게도 내 명령을 순종하면 주시겠다, 이런 약속하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통하여 온 땅이 복을 받으리라. 작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앞세운 사람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배경이 된 역사임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군요. 정치도 공부하시고 역사도 공부하시고 사회도 공부를 해보세요. 큰 눈을 좀 보시라고요. 주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재림하셔서 온 땅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내 세관이요, 이 기독교적 종말관이며 현재도 온 세계에 힘 있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가슴에 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40세에 결혼한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도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임신하여 아들 쌍둥이를 낳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리브가가 아기를 낳기 전에 이미 그녀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고 하시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남성다워 사냥을 즐기며 사냥해와서 별매를 만들어 대접하는 장남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아내 리브가는 여성다운 그 둘째 아들 야곱을 더욱 사랑하여 아꼈습니다. 부엌의 가정에서 잘 돕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편애했던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장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남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는 줄 믿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사냥을 해와서 별매를 해오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밖에 부엌에 있던 그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것 알려주었는데도 왜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뜻이 잘못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귀속말로 소곤소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기를 약속했는데 너 빨리 가서 염소 이렇게 가져와, 내가 잡아서 별매를 만들고 형 에서는 털이 많은 털본데 너의 손목과 목에다가 가죽을 감아서 아버지 지금 혼미해졌으니까 속에서라도 너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 아닌데 인간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둘째 아들이 가져온 별미 그 모습 보고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벌써 잡았느니? 예, 잡았습니다. 형님 목소리를 내려고 했겠지만 들켜지는. 그런데 목을 만져보고 설마
목소리는 동생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스로다. 혼미해진 거죠. 육신의 눈도 혼미해졌고 영적 판단력도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을 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못될까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될까 싶어서 인간의 방법을 써서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둘째 아들을 20년 동안 외갓집으로 떠내보내 했고,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했지만 다시 보지 못한 채 20년 지난 때 이전에 이미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인간의 실수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인간이 잘못한 것이 옳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인간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바로십니다. 완벽한 범죄를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탁 드러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뒤집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며 섭리며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컨 내려가 보세요. 저 아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같이 읽어.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이삭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나 야곱이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틀림없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부친과 형을 속인 결과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목동으로 고생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이제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음합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못 이겨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 배고파 죽겠는데 뭐 이름이 없으면 필요이니 너 형 해라, 내 동생 할게. 그리고는 팥죽과 떡을 얻어먹고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억울하도 함이 있어도 다 지옥 갈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자살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교회 떠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걸 닮아고서라도 주님을 고백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님 고백하고 주님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죠.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의 믿음의 말 때문에 구원받고 한마디의 믿음의 말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죽음 앞에서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난 죽어도 칼에 들어와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복을 받음으로 복의 사람이 되지만, 형 에서는 얼마 전에 장자의 명분을 말 한마디로 팥죽한가 팔아버린 것 때문에 아버지는 모르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만 회개할 기회, 회복할 기회를 놓쳤다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신앙생활 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해야 되지. 아이고, 그때 살만할 때 좀 헌신할 걸. 더 큰 부자 되려고 아끼고 아끼다가 다 빈털들이 되고 나니까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러지 마시고 후회 없이 오늘 있을 때 하나님 섬기고, 오늘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오늘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오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서의 탄식, 에서의 문제를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작. 엄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에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 그릇 식물, 직장 때문에, 봉급 때문에,
이단 직장에 들어가고 자금 때문에 이단 학교에 들어가고 세상에 어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이 없는 곳에 갔다가 버림당하는, 신앙을 빼앗기고 버림당하는, 후회하는 에스바 같은 분들이 한 번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굶어 죽어도 힘들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자천당해도 쫓겨나도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복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잘 아는 말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길을 완벽하게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뜻인지 계획인지 일인지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맞지 않으면 완벽하게 일을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은 완전히 뒤틀어 버리십니다. 이삭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형 에스가 야곱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아들 야곱을 하란에 있는 외가로 피신시키면서 이번에는 그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있음을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보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리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말씀과 기도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인간이 세운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생각됐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이삭은 자신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뜻을 고집하다가 이삭처럼 실패한 경험은 없습니까?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인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이 성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순종하여 감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믿음으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식에게 축복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삭처럼 부모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셔서 그 축복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